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은 진정한 회개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평안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족하고 누렸던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나안 땅 확보도 했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평안이긴 했지만 이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적당하게 어느 정도 확보하라라고 하시지 않았고 완전하게 확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하게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둔 산당, 또 그들이 남겨둔 우상 숭배의 터를 다 무너뜨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죠. 2장 1절을 보시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 땅의 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거짓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타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또 목축을 하거나 하려다 보니까 익숙지 않은 것입니다. 그 땅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멸절하지 않고 노예로 부리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부리고 살면 노동력을 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할 수 있죠. 이들에게 일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들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올라왔다고 되어 있죠? 2장 1절을 보시니까 길갈에서부터. 이 길갈은 굉장히 상징적인 땅입니다. 역사적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길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셨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고 그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곳에서 우리를 받으셨구나라고 절절히 깨달았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은혜의 장소죠. 내가 너희를 이때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던 곳이 바로 길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말 모든 우상 숭배의 제단을 다 부서뜨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그러므로 이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합니다. 이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백성, 울부짖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죠.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고 참 귀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무너뜨렸다, 헐었다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회개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가던 길을 되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하던 행동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킴 없는 그저 신세 타령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3절에 경고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경고를 했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내쫓으라,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 이방 족속들 때문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옆구리에 가시라는 표현은 등에 가시가 꽂혔다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움직이면 아픕니다. 따갑습니다. 피가 납니다. 처음에는 웃고 있지만 결국에는 울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은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다, 그런 원어적 의미입니다. 새가 모르고 덫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거기에서 헤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이 올무가 더 조여옵니다. 그래서 목을 꽉 조여와서 결국 죽게 되죠.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올무,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6절부터 그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7절을 보시면 1세대까지는 괜찮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1세대까지는 그냥 괜찮은 듯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망각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 사사시대의 종교적 특징을 나타내는 유물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00년 사사시대 동안 이 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것인지 가나안 족속들 것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긴 살았는데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앙망했던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의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다 섞여 살다 보니까 여호와 유일의 신앙, 하나님만 경외하던 그 신앙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도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발견되었느냐? BC 1000년 이후부터. 이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이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유물과 흔적이 역사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세상인지 교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 창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창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 유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그 귀한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창일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그래서 믿음의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된 회개를 통해서 통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수술을 앞둔 분들, 또 입원해 계신 분들, 병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